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대대 용사들과 간부들 하나님 작전할 때나 무슨 체육 활동을 할 때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정신력,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외출, 외박 또 여러 가지 통제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루를 살되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을 말한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그 넓은,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약 20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실감나진 않지만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우주는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00광년 거리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보다 더 넓은 곳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말할 수 있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바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북태평양 서쪽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는데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 바다 수심이, 그 해구 수심이 약 1만 2천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제2위 산이 K2 산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8,611m 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위 산은 히말리아의 에베레스트 산으로 해발 8,848m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세상에서 가장 넓은 우주, 가장 깊은 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 참 인생의 그 난제, 풀기 어려운 난제를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의 가치관과 또 나의 사고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풀어지는, 인생의 난제가 풀어지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인생을 풀어야 할 난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해답, 그 영생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대체로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몇 가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첫 번째는 세상이 전부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노년에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세상이다. 남들도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전부다라는 게 착각인가?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래요. 그거는 착각이래요. 성경에 보면 인생은 풀이요. 또 그 풀은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뭐예요? 반드시 풀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꽃은 뭐예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막 가혹하게 혹사시키면서 막 피곤하고 지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 죄인이야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고, 또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전도할 때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주인 되고 왕 되어서 다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자기가 나쁘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죄인 된 삶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빠져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착각이에요. 죽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혹여 있더라도 무슨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인생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죽으면 두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멸망은요, 이 땅에서 저지른 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값을 죽어서 영원히 치르는 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멸망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아들인 그 아들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죽어서도 정말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의 난제를 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착각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취대한 문제를 놓고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추진해 놓은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흑인이 백인 되겠다고 막 그냥 살을 막 돌로 막 깨끗이 닦고 물로 씻고, 그래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백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거기에 답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에서 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내기 위해 썼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것을 편지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뭐 설교하는 것, 또 목회하는 것,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참 이 기도가 쉽지 않구나,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막 내 안에 사심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기도하는 건지,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 건지, 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소원과 바람은 뭐냐?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것. 영적인 깊은 대화, 신령한 대화를 주님과 하면서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5시간, 6시간. 그리고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목하게 되고.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왜 큰 무기냐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뭘로 합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뭘로 그걸 막아내요? 기도로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물리쳐요?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만,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기도로 치료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해 준다는 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가 부탁을 받았을 때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색을 하고 포위망으로 막 좁혀옵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고원이라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잡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시편 57편 중반절에 가면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에 감사하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그 엔겔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 동굴에 마치 하나님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 여전히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사울의 군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기도예요. 마치 동굴 아닌데, 캄캄한 동굴 아닌데 다윗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기도에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하면 가능합니다. 열망하면 가능해요. 시간 정해놓고 쉬는 시간에 잠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실감나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천국을 경험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겉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 겉사람이. 그래서 그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서. 바울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근데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속사람을 위해서. 물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을 위해, 지도자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제발 사형 선고는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 바울 선생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겉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박해받는데 박해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거고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따르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그들은 그 바울 자체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응?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나는 감옥에 있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은 이미 강건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 그 형편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형편은 무섭고 정말 도망가고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려고. 근데 모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영 아론과 같이 가라. 그럴 때 모세가요.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던 거예요. 모세의 탁월한 모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속사람이 여호수아가 강건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몸도 육체도 튼튼하고 부족할 것 없이 넉넉한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왜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많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까? 왜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왜 그래요? 속사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혔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 됐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열등감, 우월감, 교만, 탐욕, 음란, 오만 가지 죄악들이 아주 그냥 가득하게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깊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물로 신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 씻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토양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냥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뭔가 이상한 소리 했다, 참지 못해요. 바로 반격해요. 응? 늘 경쟁하고, 그리고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나의 더러운 마음의 토양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죄의 그 깊은 마음속 깊이 뿌리는 그 쓴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해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터라는 말,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터라는 거는요, 뿌리가 박힌 거와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이 터는요,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건물을 높게 건축하기 위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린다, 터를 굳건하게 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쉬지 않고 너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전 나갈 때든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그냥 속으로, 또 남들에게 피해 안 가게,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쉬지 말고